다 함께 찬송가 20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치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저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저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때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자리, 외로운 자리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전국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기를 멈추게 하시고 나라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각 분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건축의 막바지가 되어 준공을 앞두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 인내의 밤을 지내왔지만 이제 곧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과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보여지는 성전 모습을 통해 더 큰 기대감과 주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3월 21일에 있는 그 관리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아오시니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맡겨진 목회와 목양,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돕는 모든 부교육자들 또한 임원들 두께 둘이 팀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매일 아픔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 호소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무릎, 허리, 고관절, 어깨 그리고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을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투석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염증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몸속의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근육과 신경과 관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함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까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과 기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테모스 새로운 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거짓된 우상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눕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장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평안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이 입을 옷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론이 성소에서 섬길 때에 그냥 나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옷을 입고서는 결코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오직 제사장만 입을 그 옷을 만드는 재료를 보니까 모든 그 성막을 만들었던 재료와 동일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라고 해서 특별한 특별한 옷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막에 들어갔던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제사장의 그 예복이 그 제사장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옷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는 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예복이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소가 온전히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한 옷을 제작하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봇을 만들고요. 그 에봇의 어깨바지, 흉패, 에봇에 딸린 긴 옷, 속옷, 두건, 관, 속바지까지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니까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도장을 새겨서 제사장이 그것을 관에 달아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예복을 보면요, 입기에 불편한 옷입니다. 여러 장식도 많고요, 신경 써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장의 옷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옷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억하기 위한 옷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하나님을 위한 옷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한 옷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옷,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론을 위해서 이 옷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론은 하나님 앞에 중한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아론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고 산 아래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고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이끌었던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이젠 너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는 옷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처럼 그런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우리는 이제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옷을 입고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을 믿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하나님의 성막을 준공하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세는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한 단어도 놓치지 않도록 들었을 것이고요. 들은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은 내려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재료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 생각,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그 방법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마치게 됩니다. 이 성막을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였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성막의 덮개, 성구들, 성전 뜰에 있는 제단과 제사장들이 입는 거룩한 옷까지 다 만들어 놓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점검하게 되는데요. 본문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마치 모세는 준공 검사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점검합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한 것이죠. 다 확인해 보니 그대로 되었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으로 지역해서 다시 읽어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았더니 보라!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보라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감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했었고 그 일러준 대로 다 마쳤기 때문에 모세는 감탄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을 준공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점점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이제 새 성전의 겉모습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우리도 준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준공 검사를 앞두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공되었을 때에 무엇을 보고 감탄할까요? 새 성전의 화려함, 여러 시설들, 여러 장비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탄할까요? 우리가 감탄하기 원하는 것은 외적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감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보라라고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감탄사가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이루어졌다. 보라! 드디어 하나님의 그 크신 꿈이 이루어졌다. 보라!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감탄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준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공사가 마치는 그날까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그 성전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져서 우리가 보라라고 감탄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성전의 봉헌식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결한 삶을 사는 그런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담대히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성막을 준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이제 곧 성전의 준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준공하는 그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감탄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대해 주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원 중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뭔가 마음이 아픈 우리 하루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의 준공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함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보고 감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